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이제 치루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거지요. 그리고 그는 바로 다름 아닌 또 우리나라의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또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 광경들을 쭉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격하였고 또 새로운 마음을 결단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중요하고 또 세계적인 가수 싸이도 공연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그 모든 취임식 과정에서 딱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소양입니다. 소양을 아십니까? 소양이라고 그 하얀색 이렇게 투피스 정장을 입고 이제 축가를 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인순이는 아시죠? 인순이 그 옆에 서가지고 노래하던 사람인데 소양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CCM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일반 그 방송에 TV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상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변질됐느냐? 그러나 그 소양이 인터뷰를 합니다. 왜 당신이 CCM 가수로 이런 세상 노래를 부르고 세상 방송에 나옵니까? 그러자 소양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소양이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 아주 멋진 하나님 주시는 음성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제 여성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몇 가지 우리의 중요한 요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눈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서 이제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도 없었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였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 1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놔야 할 마음판에 그들은 죄악을 새겼다. 그리고 속죄의 죄를 고백하고 희생제물의 피를 발하 죄사함을 이루어지는 장소인 제단의 뿔에 그들은 죄악이 새겨져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인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떨기나무 같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간을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계속해서 쭉 보면은 예레미야 9장에 이제 17장 9절에 보면 인간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죄악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1장에 28절로 29절에 이러한 부패한 속성을 인간의 마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의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 그러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절대로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 그들이 가는 방향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갖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같을지 몰라도 그러나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그저 세상의 돈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비유했다고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이 잘되고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함이요, 우리가 영생 복락 얻기 위함이요, 천국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고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의 수고를 감당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세상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세상 것들을 찾기 위해서 별별 짓들을 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앞에 우리 사라회원들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참으로 귀한 사라회에 오늘 친목회를 감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도 사라회 친목회를 금요일 날도 했어요. 금요일 날 했다, 수요일 날 했다. 왜 그럴까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예배 드리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왕 사라회가 모여서 친목회를 할 때 어차피 교회에 와서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그러면 하루 종일 쉬고 있다가 저녁에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금요차라도 참석하고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 꼭 먹고 알고 먹고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믿음의 모습이겠어요. 이왕이면 모였을 때에 좀 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자. 이왕이면 교회에 좀 더 남아서 예배드리자. 이러한 신앙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귀한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귀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누가 우리를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복을 나려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되는가? 7절로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을 보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대적인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다윗인데도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늘 도망을 다녀야 됐고 고난을 당해야 됐고 어려움 가운데 그여야 됐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9구절지를 보면 이 다윗의 피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그가 뼈에 녹는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마음에 아파했도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라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에 위대한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다윗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의지할 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반역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의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늘 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인생이 편했습니까? 그 다윗의 인생이 환난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대적자를 물리쳐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어려움 가운데 거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더 몰려왔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이 인생의 고백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 시편 44편 6절로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라.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활을, 무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잡고 하나님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내려놓고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나를 보호하는 것이 활인 것 같고 칼인 것 같고 돈인 것 같고 세상의 명예인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인 것뿐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물가로 가서 심겨진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물가에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나를 창세전에,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죄된 곳에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언제 부르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요. 오늘도 사라회 예배를 드리고 친목회를 하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 교회에서 40년, 50년 정말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이제 불과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사라회원도 계신 거예요. 지난 주일날 목사님과 새가족 수료하면서 식사 대접하던 그 새가족도 사라회원으로 참석하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물론 택함의 순서와 시간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늘 겸손히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무슨 말입니까? 늘 그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그가 영양분을 흡수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키우는 나무, 우리가 잘 되라고 해주는 것은 바로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그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우리는 귀를 쫑긋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며 베레아 성도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학자처럼 우리는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들이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고 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합리주의자들, 요즘 자유주의자들의 신학들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해 볼 때 동정의 탄생은 맞지 않다. 치워버립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 지옥의 형벌 치워버립니다. 그러니 자기들 제멋대로의 신학이 나오고 신앙이 제멋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그러나 모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저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보호해준다, 아무런 병도 없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더위가 온다, 가뭄이 온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비가 내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를 안 맞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비를 맞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세상에 고난이 올 때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고난이 온다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에게 온 것이 이게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 왜요?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의 가뭄, 질병의 더위, 시련의 바람,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우로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내 신앙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만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그 자가 그러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뿌리를 깊이 뻗치는 인생이 된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바로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지금 당장 가뭄이 몰려오고 내게 지금 당장 더위가 몰려오고 환난이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92편에 12절 14절에 보면 이러한 자를 종려나무와 같다,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100년에서 200년을 삽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에서는 여러 가지 결실을 늙어서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향목,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바벨론의 백향목. 그 백향목은 무려 수명이 1000년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넘도록 그 백향목의 빛은 청청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월과 상관없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게 결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년이 넘는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가을에 우리 구역장군 차례가 이제 야유회를 갔어요. 우리 양수수양관에서 그 성경지리 그런 박물관을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양평의 그 용문사를 쭉 돌고 왔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양평에 가면 용문사가 있고 거기에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뭔가 특이한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용문사에 올라가는 그 계곡길에 좌쪽에 한쪽에 보면 물길이 있었어요. 그 용문사에서 그렇게 시냇물이 콜콜콜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년 된 은행나무가 지금도 푸른 은행잎을 발휘하며 1년에 15가마의 그런 은행을 맺힌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은행나무가 1000년이 된다 할지라도 근처의 시냇가에서 물줄기를 받게 되면 그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수많은 열매를 거기 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행나무에 낙엽을 쓸어 모으니까 2.5톤이 된대.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죠. 둘레가 12m인가 되고 높이가 50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내 인생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푸르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청청하게 우리의 가뭄 은혜도 걱정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